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라게 됩니다. 열매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것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워지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은 헛된 속임수랍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의 체계가 이게 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학문의 기본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적으로 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출발은 원시 종교였다. 그러다가 점점 더 고등 종교로 발전했다. 그래서 신관에 있어서 이 진화론적으로 종교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다신론이라는 거예요. 다신론. 만물이 신이다. 자, 정령신앙 그리고 다신론, 이게 초등 종교의 형태랍니다.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하다 보면 일신론이 되고, 일신론이 최고의 고등 종교가 바로 유일신론이다. 종교가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면서 완성된 종교가 유일신 종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서 종교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은 다신론에서 시작하다가
계속 발전해서 마지막에 유일신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 체계로 이 진화론적으로 종교를 여러분 평가하면 속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된 그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화론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변증법적이라 해결의 변증법이라 그래 얘기합니다. 변증법적 사고. 이게 어떤 사고냐 하면 점점 발전한다는 것이 이것도 결국 이것도 진화론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이라 그러고 신약 성경을 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합이라는 이게 정반합으로 3단계로 발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단 종교가 이 사람들의 이 학문 체계를 가지고 이 철학이라는 헛된 속임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시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거기에 뭔가 자꾸 신비를 더하려고 신비주의 이 보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비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이상 더 신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뭔가를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합니다. 체험 중에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정반합 예수님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그게 누구냐? 완성을 누가 했느냐? 이단 교주를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단이 들어올 수 있는 철학 체계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진화론으로 해결의 이 변증법적 사고에 의해 가지고 3단계로 이렇게 하면서 구약과 신약 거기서 미완이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철학 체계를 만들어 놨다. 속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시시하게 보입니까? 뭔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금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마음으로 충만한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 가장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다 된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는데 11절부터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골자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도 줄이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결국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죄인이든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라. 이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은 뭡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자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너 이런 죄를 지었다, 너 죄인이다 하면서 율법의 효력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율법의 효력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피곤합니다.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율법 따라 살다 보면 자기 허물은 잘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느냐?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를 못하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을 잡고 나 요셉처럼 살리라. 요셉은 산다고 해서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진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사람도 역시 허물이 다 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산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다가 결국 남을 정죄하는 거기에 자기가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불행하고 자기도 불행한 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사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의 정죄함은 더 이상 효력을 잃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물을 다 이미 다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인생들을 다 용서해 주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은총의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라. 기쁨 가운데 해라. 힘있게 해라.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괴롭히는 이 율법의 정서가 우리 심령에 계속 새겨가지고 우리 죄를 정죄하는 율법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이 끝났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십니까? 죄 주눅이 들고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은 뭡니까?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무엇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목적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가 굴복되었습니다.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이거는 이 악한 영들,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희미하게 구약시대는 보여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세가 있는지 천국인지 지옥이 있는지 없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오셨습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도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구약 시대에도 악한 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예,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정보를 주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가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지, 군대 귀신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름을 묻고 예수님이 권세 있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마귀가 예수님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로 자기들이 그냥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라 하면 잠잠하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권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막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겁내야지. 왜 우리가 그쪽을 보고 겁을 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딱 보고 눈을 정면으로 보시고 명령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종할지어다. 이름이 뭐냐? 언제 들어갔느냐? 물으면 답을 다 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님이 다 드러내서 마귀를 이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데 보면 시간은 걸리지만 굉장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으나마는 이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가라, 어떻게 나갈까요? 묻습니다. 물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그러면 큰 소리 지르면 나갑니다. 배 타고 나가 이러면은 통통통통 하면 나갑니다. 시킨 대로 한다니까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야, 십자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제3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노임받고, 이제는 정말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승리다. 십자가는 율법을 종지부 찍는다. 참 자유를 준다. 마귀를 이기면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내 삶의 기반이 어디냐?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 맛도 예수님이고, 내가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취하여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지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신령한 지식, 그뿐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지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이 들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